구약 성경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너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심판에 대한 기록을 읽어야 하는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시면서도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표현 자체도 심하고 내용 자체도 무겁고 하다 보니 꼭 이렇게 심판에 대한 기록이나 구약 성경에 나온 역사서나 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결국은 심판에 대한 내용 그 자체에 해석이 얼마나 더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런 기록들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자기 심판을,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자신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자녀들이나 백성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나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현실은 어떤가?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 약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은 길에서 벗어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누군가를 통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런 방식이잖아요. 사사기도 그렇고 선지서들의 내용도 보통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기회로 삼아 복수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도가 지나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을 마치 자기가 행하듯 마음껏 마음대로 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잘못되었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선지서 안에는 중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게 잠시 권력이든 힘이든 무력이든 허용해 주었더니 그것을 옳게 쓰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25장 이후에 에스겔에서는 7나라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과 모압, 오늘은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한 장짜리로 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를 읽으면 참고가 되지만 오늘은 에스겔의 본문이 이제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에돔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어제는 암몬과 모압은 실질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조롱하거나 잘됐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잘됐다. 이 아주 본능적으로 못된 상품이잖아요. 남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슴 아프다 이래야 하는데 남이 잘못될 때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발을 구른다. 이 얼마나 못돼 먹은 마음입니까? 흔히 우리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실제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돔과 블레셋은 실질적인 공격을 한 적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은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에서의 별명이었고요. 나중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정착이 되는데 형제 관계가 되는 유다 족속을 쳐서 그동안 우리는 늘 빼앗겼었다. 우리 조상 에서가 결국은 야곱에게 빼앗긴 걸 찾는 것뿐이다 라는 감정을 평생토록 유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를 다 잊을 수 있겠냐마는 그것도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족속인데 야곱에게 빼앗긴 뒤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그 오래전에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야 라는 게 에돔 족속에게는 흘러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경쟁에서 진 것을 끊임없이 원수로 생각하여 적국 관계가 되고 늘 기회를 엿보다 결국 남유다가 국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에 의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니까 에돔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회를 삼아 직접 치고 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오바댜서를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물론 한 장짜리여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일부 나옵니다. 원한, 복수, 이게 참 신기한 것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형제 관계였습니다. 형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쌓인 미움이 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풀 수 없는 이야기이더라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일수록 한 번 오해가 되고 한 번 관계 속에 미움이 쌓이면 잘 풀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누가 손해일까요? 모두가 손해이죠. 만약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갈라져서 한 지파를 이루고 한 족속을 이루고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는 형제 관계 아닙니까? 하며 남유다와 에돔 국가가 잘 지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어제도 우리 여전도의 기도회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계속 그런 설교를 좀 하시던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요. 다윗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누구누구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누구누구야 사도 바울아. 맞아요. 저희가
그냥 인간적인 본능처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복수심, 원한, 경쟁심. 가까운 관계였지만 오해가 생겨서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도 이제 찡그리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런 관계 있으시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미움이 깊어져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칼을 들어 자신의 형제 국가를 쳐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복수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1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어서 더 요 구절들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나라입니다. 끝없이요, 끝없이.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현실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마음의 증오를 쌓아 터뜨리는 거죠. 마음의 증오를 쌓아.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왜 멈추지 않을까요? 그 미움을 쌓아 평생 안갚음하겠다라고 사니까요. 내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사실 너무 짧아서 더 이렇게 막 설명하기가 좀 제한되는데 한 가지 결론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을 결국 심판하겠다고 하는 모든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함께 했으면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자꾸 헤아려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자꾸 좀 어떻게 가서 어디 비빌 언덕 만들려고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자꾸 누가 안 알아준다고 자꾸 좀 그렇게 애써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장로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권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려고 늘 노력하는 성도인가? 여기에 한번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는요, 혹시 모압과 암몬 같진 않은가? 혹시 에돔과 블레셋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짧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을 통해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으로 드리며 오늘 한날의 삶 하나님을 잘 알아가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물론 쉬는 날이어서 어떤 정상적인 일과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대부분은
오늘이 제헌절 공휴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미움의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복수의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증오의 마음 버리시고, 보복 안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억하고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에스겔을 읽으면서 어제와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나라들을 심판하셔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실제 가서 싸우는 것, 미움이 쌓여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것을 결국 폭발시키는 우리의 연약함, 터뜨리는 우리의 부족함, 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포장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실제 일상으로 들어가면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실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내 인상은 찌그러져 있고 내 마음은 불쾌하고 내 생각은 어두운 일로 꽉 차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금요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제헌절입니다. 법을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의미 있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해놓은 그 법 안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로웠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 나부터, 바로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며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